마태복음 11장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제가 종종 설교 제목에 영어 단어를 써서 양해를 구합니다. 때로는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해서 잘 맞는 단어가 있으면 번역이 되지만요. 또 때로는 딱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단어를 쓰면서 또 의미를 우리가 배우고 그래서 그 단어를 외래어로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굳이 그 이북에 있는 사람들처럼 한국어로 다 번역해야 좋겠다 그렇게 고집을 피우면 이상한 말들을 많이 만들어 내어야 하겠고 또 글로벌 시대에는 그런 생각이 별로 그렇게 유익하지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도 종종 외래어를 씁니다. 오늘 쓴 패러독스란 단어는 사실상 우리말로도 외래어로 들어와 있는 단어입니다. 사전을 찾으면 역설 혹은 패러독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뜻은 또 모순된 말, 궤변 또는 모순된 사람 혹은 물건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행복의 패러독스라는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알면은 마땅히 원하는 것이라면 실천하고 행동에 옮겨서 자기 원하는 것을 얻어야 정상인데 마땅히 얻기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얻는지를 알지만 행하지 않으면 그거 원하고 있으면서도 원하는 행동을 행하지 않으니까 얻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건 모순된 행동이 아니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행복하게 만드는 일을 알고 있는 만큼은 행동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까닭인지 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전혀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옳겠습니까?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해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주님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문둥병 걸린 사람, 혹은 또 중풍병 환자, 혹은 또 귀신 들린 자, 이런 사람들, 혹은 장님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무슨 문제를 안고 있으니 이 문제를 주님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아 나와서 주님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해결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또 때로는요, 전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해답을 제시해 주시곤 했던 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들이 사실 그런 범주에 속합니다. 고달픈 인생을 사는 것이 전부가 될 수가 없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무엇인가 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람이 왔다고 아련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은 그들 인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했던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오병이어가 그랬을 뿐이 아닙니다. 또 파도를 잠재우신 사건도 있었고요. 또 까닭없이 물고기를 수도 없이 잡게 하신 그런 사건도 주셔서 저들에게 주님은 해답을 제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엄청난 그런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은 제사장 사가리의 아들 누뚱이로 잉태되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과는 친척 관계, 요즘으로 말하면 어머니 쪽 관계, 이종 사촌, 이종 오촌, 육촌 이렇게 되는 그런 관계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년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그렇게 서로 자랐으니까요. 요한은 친척 관계고 또 어머니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고 그리고 또 제사장 가문이고 마리아 쪽도 제사장 가문의 그런 가정이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아마 어린 시절 친하게 지냈었을 것이 분명하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모습을 확인하고 그렇게 알았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런 세례 요한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린 시절을 자라도록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렇게 자랐댔습니다. 세상과는 격리되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는 그런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한 요한이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니까 누가복음 2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요한이 설교를 했는데요. 죄 사함을 받으려면 회개하고 와서 세례를 받으라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요. 당대 로마 제국의 치하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이 요한의 말에 아주 놀라운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말한 대로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용서함 받기 위하여 그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삶을 얻고자 그렇게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책에 적혀 있는 그 요한의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예언으로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4절 이렇게 그 사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약 4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이 말을 했다라고 누가복음이 적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일을 하기도 전 400년 전이니까요. 이건 놀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말씀이지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설교하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행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선지자 이사야의 한 글은요. 이 글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길로 연결된다고 말씀하니 이사야의 길은 이 표현은 왕들이 지나갈 때 고대 왕들이 지나갈 때 모습을 적은 그런 표현입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것은 고대 왕들이 행차를 하게 되면 왕이 나가서 행차하는 그 길은 먼저 왕의 관리들이나 병사들이 와가지고 길을 먼저 닦습니다. 고대는 무슨 지금처럼 아스팔트가 되어 있지 않은 길이 울퉁불퉁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이 있고 그러니까요. 왕이 지나간다 그러면 먼저 많은 관료들이 혹은 또 군인들이 그리고 또 그 지시하는 일꾼들이 와가지고 길을 닦습니다. 길에 새 흙도 뿌리고 길도 고르고 굽은 길이 있으면 또 직선 도로도 만들고 이래서 왕이 지나갈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나면 왕이 그 길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평민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지만 누군가가 와서 길을 새로 닦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왕이 곧 우리 앞을 지나가겠구나 라고 아는 사건이 바로 이런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그 말한 것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즉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쳐서 설교할 때 그 소리가 있어서 하는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 왕이 지나갈 길을 준비하는 그 소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일이 있고 나면 반드시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벌어진다라고 이사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요한이 그래서 그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한의 그 말뜻을 제대로 알아듣고 그리고 제대로 반응을 해서 요단강으로 와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저들이 영혼의 길을 닦고 정리하는 일을 하고 그래서 요단강 근처로 요한을 찾아와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다 받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요한은요. 장차 오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요한과는 어떻게 다른 분이신지를 또 무엇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모든 사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적습니다. 요한이 한 말을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신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런 분이 오신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와는 차원이 다르다. 나는 그분이 종이 되어 그분의 신발을 끈을 매는 일을 할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에서는 엄청난 분이 오신다. 그런데 물로 세례를 주는 정도는 내가 하는 일이지만 그분은 오시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다. 어마어마하게 다른 그런 세례를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일이 그분으로부터 일어난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조차도 그리고 많은 제사장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도 그 말에 따라 회개하고자 요한을 찾아 요단강가로 나오게 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국가적 인물이요. 역사적으로 선택받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한이 인생의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헤롯이 요한을 옥에 잡아 가둔 것입니다. 요한이요, 헤롯이 그 아내, 자기 동생 필립의 아내를 빼앗아서 자기 아내를 삼았어요. 헤로디아를. 그래서 그것을 요한이 질책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긋난 행동을 하니까. 그러자 헤롯은 그런 요한을 미워해서 죽일 수는 없고 모든 사람들이 선지자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 죽이지는 못한 대신 옥에 잡아 가둔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입장에 처하자 요한의 생각이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를 본인 스스로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혼란과 의심이 요한의 마음속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역사를 행하였던 세례 요한이요. 기다리던 그분 메시아가 오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갈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질문했어요.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내가 제대로 된 사람을 기다렸습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내가 혹시나 잘못 알고 지금 예수님이 오실 그분인 줄 잘못 알고 내가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 고난에 빠진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혼란 속에서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것입니다. 요한이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 대단히 놀랍지 않습니까? 자신이 지금까지 증거해온 그 삶이 바로 예수님 그분에 대한 것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일을 한 것이었는데요. 이제 이런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은 그런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리고 그분이 오셨다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인데 나는 왜 구원은커녕 이제 멸망의 자리인 감옥에 떨어져 있는가라는 자기 입장에서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진 것을 보고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이 답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답을 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런 비유를 들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두가 다 이 비유를 알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모두가 다 이 비유를 알지는 못해도 괜찮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구나 라고 예수께서 요한에게 비유의 말씀을 준 것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라는 말은 잔치를 해도 같이 춤추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잔치를 해도 잔치 오라고 불러도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슬피 울어도 라는 말은 장례식이 있어도 마땅히 가서 위로해야 되는데 같이 통곡해 줘야 하는데도 동참하지도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냉정한 무관심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리킨 것입니다. 어느 중대한 일이 자신의 삶 주변에 벌어지고 있어도 전혀 공감하지 않는 그런 세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의 인생사중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도 우리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주님이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공감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비난하고 거부하고 요한에 대하여도 그리하는 일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감옥 속에 좌절해 있으니까 그 말씀을 준 것입니다. 그러시고 결론을 이렇게 내셨어요. 지혜로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옳다함을 얻느니라. Wisdom is proved right by her deeds. 지혜는 입증이 된다는 거예요. 옳다고 입증이 되는데 어떻게 입증이 되냐면 그 지혜는 실천에 옮길 때 그 지혜가 옳다는 것이 입증이 된다.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동참하고 공감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안다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 아는 것을 실천에 옮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의 패러독스를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에게 대답하시면서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문제는 사람들이 알면서도 아는 대로 행하지 않는 그 삶의 태도 때문에 모든 것이 거부당하고 있다. 주님 지적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이율배반적 모순 패러독스가 우리 삶 가운데는 없습니까? 정작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음에도 그 답을 나의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하는 것을 내가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모순되는 행동을 하고 우리가 살까요? 우리는요. 우리 마음이 무엇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사로잡힌 것 때문에 다른 해답이 주어져도 보이지가 않는 것입니다. 내 귀에 소리가 들려와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이 사로잡혀 있으니까 거기에 집착하게 되어서 들어도 듣는 것이 없고 보아도 보는 것이 없고 말씀해 주셔서 깨닫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열심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애쓰지 않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바쁘게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며 사는 중에라도 내 마음이 사로잡혀 있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아도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 삶 가운데는 해답이 주어지고 있지 않다. 내가 얻지 못하고 있다 하신다면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이 이렇게 사로잡혀 열심을 내며 살고 있느라고 정작 나에 대한 해답을 주시는 분이 내 앞에 그 해답을 가지고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에 대하여 무관심으로 일관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먼저 우리는요, 이 질문을 먼저 우리가 자신에게 한번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먼저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의 인생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정말 무엇을 내 삶에서 얻고자 하는가? 무엇을 내가 정말 이루기를 원하는가? 무엇을 하며 살기를 원하는가?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사실 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지요? 한번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놀랍게도요. 지혜도 있고 아는 것도 많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경력도 많고 경험도 많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이 질문을 가지고 질문해 나가다 보면 내가 진정으로 참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물으면 대답하지요. 인생에서 무엇을 원합니까? What do you want from your life? 뭘 원하세요? 그러면 대개 경우 돈 좀 많이 벌어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답 하시죠, 뭐. 그래서 열심히 돈 벌러 다니는 분이 거짓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시려고요? 돈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왜 부자가 되기를 그토록 원하시죠? 부자가 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부자가 되면 내가 노후에 그 돈을 가지고 노후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또 세계 방방곡곡을 여행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자가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뭐 그런 이유를 가지고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또 질문을 해보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서요. 그래서 그 다음에 무엇이 얻어지는데요?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죠? 또 어떤 사람 그러죠. 내 아들이나 딸이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변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못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워하고요. 참 자식 키웠는데 그것도 못하나 싶어서 자식을 괴롭히는 부모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이나 내 딸들은 좀 사람도 도와주고 고통도 경감시켜주고 그래서 또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이 대접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된 다음에 또 뭐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없습니까? 뭐냐면 그것이 끝이 아니지요. 뭐 의사 되었다 끝입니까? 좋은 배우자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배우자 아마 찾아보면 되겠죠, 그죠? 없겠죠. 그러면 얻어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사시려고요? 아마 좋은 배우자 했지만은 아마 얻는 사람 보면 아마 자기 같은 사람 얻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매력적인 사람은 자기와 닮은 사람이 가장 매력적이니까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을 얻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것입니다. 행복이요.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행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행복이 무엇인지 명확한 생각도 없지만 또 어떻게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을 넘어서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들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계속해 가다 보면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분명치 않은 것이 그것이 답을 주는 줄로 알고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이든지 옳고 그런 대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 가지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분들이 생각의 뒷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만 될 수 있다면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에 대해 우리는 깊이 있게 생각해 보지도 않은 채 이렇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신의 생각에 따라 선택한 삶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막연한 생각이든 아니면 구체적인 방법을 가진 생각이든지 간에 궁극적인 표현으로 하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말로 귀결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 생각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살아갈 확률이 너무나도 큽니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들을 막연하게 생각하는 그대로 믿고 인생을 그냥 살아갑니다. 세월이 가다 보면 그 생각이 변하지요. 그래서 이것인 줄 알고 살아왔는데 살다 보니 그것이 아니구나. 낭패한 일을 당하기도 하지요.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의사가 되어서 좋은 사람, 나와 꼭 닮은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이건 아니잖아 하고 이혼한 부부들도 수도 없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잘못되는 것은 결국 나중의 일인 것을 우리는 미뤄둡니다. 지금 내 생각 속의 행복의 조건이 나의 믿음이요. 오늘을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행복하기를 원하지요. 여러분도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 행복에 대한 욕구를 품고 삽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인생을 경영합니다.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짐작 속에 그것을 신앙으로 가슴에 품고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이 옆에서 보면 어리석은 짓 하는 게 보이지요? 옆에서 볼 때 그래서 우리는 그럽니다. 아니 인생을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어? 이렇게 살고서 어떻게 고통당한다는 것을 몰라. 우리 그렇게 옆에서 답답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모든 어리석은 결정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하는 것이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이라고 잘못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행하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오늘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불행하게 만들어 볼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평생 살아가는 길이 행복을 찾는 순례자의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장이 추구하고 있는 이 행복이란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다른 이름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게 돈인 것으로. 거기다 좋은 직업이나 학벌 등등으로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참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듯이 행복이라는 그 본질을 그렇게 덮어서 그것이면 될 것처럼 생각하고 추구를 합니다. 정작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것, 우리가 가슴속으로 심장으로는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관계를 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를 우리는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현대를 사는 사람들의 패러닥스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식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인생을 한번 살아보겠다는 모든 것도 관계가 좋을 때 좋은 일들이 진행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큰 사업에 성공하고요. 그래 배우자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실패하면 그 좋은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 우리는 다 귀결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알고 있으면서 그것을 행하지를 않아요. 엉뚱한 것에 우리는 몰입해서 바쁘게 내 인생을 몰아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나의 인생은 이 모든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인생 자체가 선택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것도 선택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고 또 사랑하기로 마음먹기로 그렇게 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선택이요. 결혼하는 것, 공부하는 것, 학교를 가는 것, 직장 선택, 다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강요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택의 경우가 없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잘못 만나 내 인생이 강요되고 그리고 내 인생에 상처받고 피해 입어서 오늘 이렇게 내 인생이 된 것이지 내가 선택한 것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요셉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자신이 선택과는 전혀 다르게 노예로 떨어졌습니다. 형제들이 노예로 팔았어요. 그렇지만 그 노예로 팔린 삶 가운데서 그 요셉은 자기의 인생을 선택해 나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택했습니다. 요셉은 포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할 때도 포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그렇게 강압적으로 그렇게 자신을 몰고 갈 때도 자신이 선택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그 선택의 권리를 행사하고 다시 감옥으로 가는 일도 본인이 스스로 선택해 갔습니다. 그렇게 요셉은 스스로 어떤 강압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고 행사했기 때문에 나중에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자의 자리까지 간 것입니다. 다니엘은 어땠습니까? 포로로 끌려간 이 사람은 전쟁 포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적국 바빌론에서 다니엘은 자신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선택의 권리를 행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계획된 자신의 인생을 다 살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지요. 우리가 강요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 강요된 속에서도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이 강제 포로 수용소에 강제로 그렇게 수용되어서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가면 다 죽게 된 곳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도 끌려 들어갔습니다. 죽음의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 빅터 프랭클이 살아남았는데요. 살아남고서 쓴 책에 이렇게 글을 적은 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며 갈등을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어떤 몇 명의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빵을 스스로 먹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빵을 나누어 주기도 하며 위로하면서 그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자들도 있었다. 그것을 보면서 나는 깨달았다. 아무리 환경이 우리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스스로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 라고 빅터 프랭클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옳은 관찰이지요. 이 선택이라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모든 것이 선택으로부터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인생의 이 모든 것이 선택이란 사실은요, 인생에 있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학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선택이란 사실은요,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풀어주는 힘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선택할 수 있다, 나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요, 숨겨진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아니라 내가 상상하고 있는 나의 내일의 삶을 내가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내가 풀어놓지 않은 힘이 내 속에 있어요. 선택하면 이 힘이 풀려납니다. 나를 자유케 하는 힘이 선택의 권리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반면에 이 선택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는 이 교훈은요, 받아들이기엔 너무나도 아픈 처절한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내가 선택해온 것들의 결과라는 것에 내가 동의할 수가 없는 처지에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를 탓하고 원망해야만 내가 현실을 외면할 수 있으니까요. 책임을 전가해야만 내가 내 자신의 삶에 대한 합리화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만 내가 오늘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사실을 직면해야 하니까 이 선택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레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인생에서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내 인생의 꿈은 무엇인가? 바쁘다는 것으로 모든 변명을 삼기 전에 이 질문을 조용히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 나에게는 내가 생각하는 이 꿈, 내가 원하는 이 소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인생이요, 이제까지 내 선택의 결과였다면 이제부터 새로운 선택은 나에게 분명 새로운 인생을 허락해 줄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새로운 선택은 새로운 힘을 나에게 부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을 이해해야 선택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네 가지 면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면, 감정적인 면, 지성적인 면, 그리고 또 영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기는 영적인 면이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힘을 발휘하니까요. 영적으로 제대로 건강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지성적으로 건강할 수 있고 감정적으로도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육체적인 건강도 우리가 지혜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정기적으로 수면을 취하면 그리고 또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 우리가 참 기분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생명력으로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더 건강해질 것은 물론이고 또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고 더 부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더 풍성하게 인생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얻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렇게 삽니까? 너무 바쁘지 않아요? 내가 이것을 해야만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무의식 속에 내가 추구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바빠요. 너무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너무 바빠서 음식도 제대로 가려 먹는 것도 힘듭니다.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그저 적당히 되는 대로 편하게 먹고 삽니다. 잠도 정기적으로 편하게 자지 못해요. 삶은 이렇게 해도 굴러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내가 특별히 생각한 대로 살지 않아도 이렇게 굴러간다고 그렇게 인생은 갈 것이라는 그런 추측 속에 우리는 무작정 믿고 삽니다.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 일들의 목록을 수도 없이 우리는 만들어가면서 매일 바쁘게 바쁘게 이렇게 살아가면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다. 언제는 자 이루었다 하는 지점에 도달하겠지라는 그런 망상을 가지고 우리는 삽니다. 그럼 언제나 보면 어때요? 우리는 세워놓은 계획에 우리는 뒤처져 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한 것도 없는 하루를 살았다 한 날이 수두룩합니다. 편안한 잠이 있을 수 없지요. 너무 바쁘게 행복을 추구하고 있었으니까요. 패러독스 아닙니까? 감정적으로 어때 우리는 알지요. 사람들과의 관계 우선을 두고 관계를 위해 집중해 살면 어떤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지 우리는 압니다.
관계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키에르 케고르 그런 말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겨울밤에 그 추운 겨울밤에 바깥에 있는 두 마리 고슴도치와도 같다. 우리는 서로의 체온이 필요한 존재들이다. 그러나 그 체온을 얻기 위해 다가가면 우리는 서로 찌를 뿐인 그런 존재들이다. 우리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지금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관계에 집중하고 이 관계를 이루고자 노력하면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 수 있는 힘이 증가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힘이 나에게 증가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받는 일도 또 증가할 것입니다. 이런 관계가 이루어지면 내가 나의 삶에 더욱 균형 있는 감각을 가지고 그리고 더 큰 만족감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 어떻게 해요? 감정적으로 균형 있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관계보다는 우리는 일에 더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관계에 집중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를 빼앗기지 않는 undivided attention을 무한정 제공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시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해요. 그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이 투자를 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 10분, 저기에 그저 10분 그렇게 쪼가리 시간 씁니다. 우리가 가진 시간 중에서 가장 최악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사람에게 내어줍니다. 우리 상대들에게 내가 가장 피곤해 지쳤을 때, 내가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가장 여유가 없을 때 만나서 관계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너무 바쁘게 행복의 조건이라고 믿고 있는 것을 추구하느라고 온 힘을 쏟으며 살다 보니까 시간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패러독스 아닙니까? 지성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루에 10분 혹은 15분 정도라도 좋은 책 읽으면 얼마나 좋은지요. 우리의 생각이 넓어지겠죠? 세상을 보는 눈도 넓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집중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혼란도 피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같이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그래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를 변화시킬 만한 도전을 주는 책을 단 10분도 읽지 못한 채로 하루를 보냅니다. 우리를 지적으로 성장시킬 책도 그리고 나를 나답게 살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책도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삽니다. 왜 그래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행복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너무 바빴어요. 책 볼 시간이 없으니까요.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매일 짧은 시간만이라도 한순간 조용하게 영적인 골방에 들어가서 내 자신의 영혼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떤 일이 우리 인생에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기회를 내가 얻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요. 그 시간 내 속에서 그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고 도저히 생각하지 못하였던 마음의 평강을 선물로 얻을 것이고 그래서 내 목적은 더욱 새로워져서 알게 되고 삶의 방향 감각도 그래서 회복하게 되었어. 나는 열정을 회복하고 열성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으로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욱 그러면 모든 면에서 건강해지겠지요. 행복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더욱 풍요로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골방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대일의 관계를 맺는 일을 선택하는 사람은 드물고도 드문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려워질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내 진면목, 내 진짜 모습을 내가 대면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현실을 보기 두려운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지금 살아온 길이 결코 성공이 아니라 실패로 치닫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 가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또 만에 하나라도 만나게 되면 내가 이제는 정말 변화해야 한다는 그 생각에 부딪힐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속 바쁘게 살기로 결심합니다. 바쁘게 살아서 이 두려움을 외면하고자 하는 숨겨진 나의 본능적 방어의식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내 심장 속에서부터 나는 내가 진정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알고 우리는 삽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나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다 압니다. 내 속으로는. 내 심장이 그것을 사실은 열망하고 있는 것을 내가 진정 열정을 가지고 열성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라는 것도 나는 압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깨우러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외면하지 마셔야 합니다. 행복의 조건을 따라 바쁘게 추구하느라고 이 일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만나보시겠다, 그때 들어보시겠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바쁘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외면하기 위한 핑계가 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바쁘게 달리고 외면하는 것이 인생에 대한 답을 주는 길이 아니다. 그 말씀하고자 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정직하게 만나셔야 합니다. 애써 바쁜 삶을 사느라고 온갖 내가 정한 목표에 집착해서 외면하느라고 답이 결코 나에게 주어질 것은 아닌 것이 너무나도 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피리를 불면서 나와 함께한 춤을 추자 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고 주님께서 같이 통곡하며 울고자 하지만은 전혀 동참하고 싶은 공감하지 않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다시 발견하셔야 해요. 이대로 지금 내가 내 생각으로 알고 있는 이 예수님으로는 안 됩니다. 내 문제에 몰두해서 주님이 나에게 부르고 계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서는 인생의 해답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 내 마음을 열고 정직해 주셔야 해요. 내가 과연 내 삶에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면서 주님이 맺어주는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그 선택을 오늘 여러분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조용한 시간 내 영혼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깊은 기도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에게 내어놓는 일을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들려지고 느껴지고 생각되어지는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음성에 여러분 반응하셔야 합니다. 반응하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는 행복을 위한 제대로 된 선택을 오늘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고 그 선택이 나의 새로운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풀어놓아 역사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까지나 진실을 외면하고 또 외면한 채로 분주하게 살면서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고 살겠습니까? 깨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아닌 것을 아버지 앞에 솔직히 시인하고 멈추었소서. 우리 주님 앞에서 참으로 놀랍게도 믿을 수 없다 생각했던 일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용기를 주옵소서. 주님은 이미 우리 삶 앞에 오셔서 해답을 가지고 오셨는데 애써 외면하며 나의 주장 가운데 내 스스로 착각하고 믿고 있는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그 헛된 조건에 매달려서 오늘도 분주하게 인생을 경영하는 그런 아버지의 어리석은 일에 다시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해주옵소서. 이제는 듣게 하시고 이제는 물어 아버지의 밝히 알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선택하여 아버지 앞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믿어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소망이 되시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뭘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더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는 과연 내가 진정으로 내 심장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외면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 앞에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날을 찾아와 피리를 불고 춤을 추자 하여도 나는 무관심하였고,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대하여 통곡하며 같이 울고 이 문제를 넘어가자 하였음에도 나는 아버지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은 채로 내가 정한 아버지 목표를 향하여 내가 이것이 인생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아버지 그 행복의 조건을 따라서 아버지 헛된 믿음으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이제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이때의 아버지여, 이 권리를 용기를 가지고 행사하기를 아버지 앞에 원함나니 주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 삶을 의지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여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 삶을 의지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아버지여 가슴속에 품고 아버지 앞에 걸어가기로 아버지 앞에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그리해서 이제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내일을 아버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새로운 선택을 용기 있게 함으로 아버지 앞에 새로운 인생을 경영하기로 결단하고 일어선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지고 세우신 플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페리오에 우리 교제할 수 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참석하셨다가 돌아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